아멘. 예, 요한복음은 이 영을, 사람의 영을 현재 주님이 말씀하셔서 강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님으로부터 영이 강화되어서 자기 혼안의 존재를 또한 살리는 말씀도 병행하기 때문에 약간 마가복음하고 그런 방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자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가셨는데 그 여자 다음에 이거 프리즘 성경이라고 그런 성경책입니다. 내용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딱 보기 좋게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놨죠. 지금은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현책방에서는 팔더라고요. 이게 한 20만원,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던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명절에 이제 주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이제 물이 막 출렁출렁 할 때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일어나 이제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바로 그냥 휙 나와버린 거죠. 이게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오셔가지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 다리가 약하다. 약함. 나중에 이 사람 보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뒤에 나오죠. 죄를 범치 말라. 죄 때문에 약하게 됐다.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죄를 범치 말라. 이거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 그리고 이 종교인들 안식일인데 이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로마가 이 유태인들을 점령했던 그런 상황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들이 또 부흥도 했지만 나중에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유다 왕국, 유다 마카비가 또 왕이 돼가지고 막 헬라인들하고 싸우고 또 독립도 쟁취하고, 유다 마카비가 또 성전을 회복한 걸 뭐 수전절인가 그래갖고 명절로 삼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마카비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정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외경에서는 유다 마카비라고 해서 나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무리들이 이제 그 유다 마카비 회복하고 이제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자. 이제는 진짜 말씀을 진짜 막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지키자. 그래 그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하브루타식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한 거죠. 그 지금도 하브루타 방식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텔레비 같은 데서도 봤는데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어떻냐 어쩌나 막 이렇게 성경 율법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랍비들한테 가서 이제 판정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걸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불을 켜는 것도 안 된다. 새로 창조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데까지 이제 막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낫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 병자는 병자 그대로 있다가, 병이 나와도 그대로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서야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동작을 새롭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나 말씀을 기계적으로 해야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런 위험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 회복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상수행님이 많이 뭐 라이프 스타디 같은 거, 또 장로 훈련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에서 말한 거하고 저 메시지에서 말한 게 이제 뭐 모순 같이 들리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두 가지 동시에 본 사람들은 좀 헷갈리는 거죠. 과연 뭘 해? 이게 그 이상수행제 말씀을 갖다가 너무 그냥 무슨 성경 뭐처럼 완전히 무슨 그걸 원칙화 정형화 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종교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사역자라도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잘 받아서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세길 실행에 관련된 거죠. 세계 실행 관련된 메시지를 보면 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완전히 그냥 여기에 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옛길을 가서는 안 된다. 막 이 경륜을 수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고 또 라이프 스타디나 뭐 생명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헛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과연 뭐를 따라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디 같은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가 처한 환경에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어떤 환경이라도 다 돌파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 열매 맺기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야, 내가 이렇게 맨날 직장에 매여 있고 이런데 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래서 전시한자들하고 동력해서 그렇게 집을 열고 그렇게 해서 겨울라야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했죠, 사실은. 그런 길도 있습니다. 있고. 야, 거기서 기능을 회복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길을 찾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추구해서 돌파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이 새로운 동작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규례로 만들어진 어떤 더 강화된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거는 병도 아니고 이런 관념이 들어와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뭐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굉장히 깊은 질병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했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을 한다는 거죠. 안식일인데도.
안식이 전혀 완전한 안식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냥 7일 날 안식을 했다는 것은 주님이 뭐 그것도 어떤 의미가 뭐 예표적으로 그런 날을 만들어 줬겠죠. 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심지어 죽이고자 했다. 그럼 분노를 넘어가지고 아예 이제 살인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종교적인,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강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말이 있어도 별로 아무 느낌이 없겠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완전히 이건 이단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기독교도 다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고 어쨌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영에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 잊으면 안 되는 게, 이런 살색의 말은 주님이 하는 말이지만 또 내 영이 연합돼서 내한테 하는 말이다. 이런 거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우리 자신, 우리의 종교적인 자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종교적인 본성이 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나중에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또 맡기셨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면, 바로 지금 믿으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중에 사람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심판도 하는데, 지금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부활하고 나서 그 영안에서 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실제 요한복음은 이제 그냥 배경상으로는 구속자가 되기 전에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이 말씀 자체는 지금 현재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죽은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곧 이때, 지금 이때라는 거죠. 지금 이때, 내가 내 영 안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으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기 목소리로 이걸 읽든 남과 같이 글자를 읽든 간에 그것이 바로 그 영이 말을 하는 그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속에 적어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인자됨을 인하여,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람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인생, 죽음,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권세가 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지금 하여튼 간에 계속 부활하고 나서 그 영이신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나중에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주님이 구속자구나. 지금 부활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도 지나가고 정말 위대한 구속이 나한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증거는 참되다. 그런데 사람이 나는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빛의 내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내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느냐는도다. 쭉 나오고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 이게 이제 아주 하여튼 5장이 굉장히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로 즉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주 예수님.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영을 진정으로 강화시키는 말씀이 나오죠.